오전에는 고난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아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고난과 어려움, 인생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 있을 때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늙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죽도록 고생한 것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인생 동안 살면서 좋았던 일들도 굉장히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고생스러웠던 일, 어려웠던 일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편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왕이면 평탄하게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사실 고난이 굉장히 또 많았잖아요.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을 겁니다. 구체적인 고난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성경에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세트 한 짝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고난 뒤에 축복과 영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가요 이제는 고난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축복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고 또 여러분도 그동안 겪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난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요셉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였어요. 엄친아.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형제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고생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생이 없던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었나 몰라요.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자기 꿈자랑을 하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나에게 당신들 다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주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형들보다 형 앞에서 내가 형보다 높은 사람 될 거야. 나한테 절하게 될 걸. 이러면 어떤 형이 아이고 우리 동생 참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이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철이 없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 소위 말을 걸러주는 입에 필터가 없는 거예요. 필터가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또 감옥의 죄수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고생을 겪은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는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가니까 위로를 해주는 수준까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난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 봐봐요. 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꿈대로 됐죠? 나한테 저래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필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극심한 고난을 통해 요셉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룰 성자에 이글 숙자죠. 이글 숙자. 요셉의 고난이 요셉의 믿음과 인격을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구르트는요, 여러분, 원래가 우유였습니다. 우유. 근데 이 우유가 발효라는 과정을 겪으면 뭐가 되냐면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발효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마치 물이 끓는 것 같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유한테는 일종의 끓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발효라는 고통의 시간이 없이 그냥 우유는 우유로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생우유는요, 저같이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면 전 생우유를 마시지 못하거든요. 그냥 배가 아프고 그냥 설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우유가 힘들지만 발효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요구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유는 힘들지만 마찬가지로 이 인생은 고난이라는 발효의 과정을 겪을 때 누구에게나 다 유익이 되고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누구든지 용서가 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윗도 13년에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다윗을 최고의 성군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완전한 엄친아였던 솔로몬,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가가지고 신앙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요,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나쁜 왕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발효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생우유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우유를 마시고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픈 거죠. 목회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아주 큰 거 있죠, 큰 몽둥이, 그걸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쉬운 말로 산전수전을, 고생이란 고생은 다 내려다가 바울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도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든지 신자든지 고난은 발효의 과정처럼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할수록 나는 성숙함,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요구르트 같은 그런 익은 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제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셨고요, 신학 공부도 하시고 집안도 아주 부자고 집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별 고생 없이 전도사, 부목사,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귀족이라고 얘기도 하고 진골이라고 얘기도 해요. 진골.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를 거쳐서 1000명이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다이렉트로 담임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고생한 경험이 이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늘 말실수가 꽤 있었던 거죠. 성도들의 삶과 동떨어진 말들을 자주자주 실수를 하다 구설수에 이분이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젊었을 때는 쌀이 없어서 보리고기 때는 밥을 못 먹었어요 하면, 이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빵 사 먹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장로님들은 또 그 말을 듣고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이분은 한 번도 엄친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번 듣지 못하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연약한 심령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심한 우울증에. 하루는 대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저처럼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내려갔어요. 그냥. 그리고 그 길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셨습니다. 벌써 10년 전쯤 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60이 넘은 나이에 세종시에, 충남 세종시에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임을 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임으로 고생을 하는 그 기간에 이분이 성숙해지셨을까? 성숙한 목회자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석주 시인의 배추 한 알이라는 우리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인이 붉고 먹음직스러운 대추를 보니까 저 대추가 그냥 저렇게 맛있게 붉게 익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 대추나무에 달린 저 열매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익기까지는 태풍도 겪고 천둥도 겪고 벼락도 겪고 무서리도 땡볕과 같은 일종의 고난을 겪고 나서 저게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예쁜 대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 적용을 하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대추가 붉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도 또 우리 교회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대추처럼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처럼 지난 시간에 어려웠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고난의 시간, 또 우리 교회가 겪은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 와도 이 교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고생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에서 이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늘에서 천사, 하늘에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들이 자기들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당시 극장이나 이 그리스에서는 옛날에 원형극장, 검투사 같은 그런 싸움들 볼거리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연극, 영화, 드라마, 이거를 이제 비유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80년, 90년,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짜리 영화를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감독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관객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말한 하늘의 천사와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관객이에요. 그리고 주연 배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연 배우입니다. 요즘 1000만 관객 영화가 인기죠. 사람들이 왜 1000만 명이나 그 영화를 그렇게 목매어서 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영화에 재밌는 이야기,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1000만 영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생이 평탄하게 형한테 버림받지도 않고 노예도 아니고 감옥의 죄수도 안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모든 부분이 재미있지만 가장 절정이고 클라이막스 최고의 그런 내용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가나안에서 그럭저럭 양치다가 늙어가지고 그냥 죽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무슨 감동이나 교훈을 거기서 받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재미없는 영화가 됩니다. 그러면 관객 수가 없는 거죠. 고생스럽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온갖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재밌는 천만 관객의 영화같이 되고 우리에게는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17살에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셨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늘 반에서 반장이고 운동을 해도 아주 1등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키도 크시죠. 이분은 우리 김성수 장로님 그 연세 키도 크신 것처럼 이분도 키가 크시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런데 이런 분이 무서운 폐병에 걸려서 옛날에는 폐병이 거의 암 수준이었잖아요. 17살에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애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폐병에 걸려야 되는가? 하루는 결핵 전문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에 조촐한 모습으로 시내로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데 동기 동창들이 해군 사관학교 생도가 돼가지고 멋있는 사관복을 입고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막 길을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죠. 자기는 초췌한 병자인데. 이 조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저를 버리십니까? 저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폐병이 치유가 되고 보니까 그 죽음의 병에서 벗어난 경험이 이분이 목회할 때 가장 큰 간증거리고 설교의 재료가 풍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위대한 종이 된 것은 죽음의 병에서 걸렸다가 살아난 또 그리고 목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경험이 풍성한 이야기거리 재료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목회자가 된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교회 초기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는 한 젊은 목사가 맨 앞에 꿇어 앉아있다가 집회가 끝나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저쪽 교회의 교회 목사입니다.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좀. 목사님이 무슨 안수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이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저는 부잣집에 태어나 고생 없이 자라다가 신학교에 가서 고생을 안 하고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집안의 백 소개로 목회지에 가서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엄친하죠. 완전히 하나 고생 없는. 저는 고생 없이 살아서 매주일 설교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난 목사님의 941생 경험을 들으니 얼마나 제가 믿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저 폐병에 걸리도록, 폐병 걸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다만 죽지 않고 낫도록 조건부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기도를 배우고 고통이 좀 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얼마나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고통은 나의 집에서 최고의 가구고 고난은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에서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생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당시에는 고생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제 동기 목회자들에 비하면 저는 늦어지고
또 그 친구들은 굉장히 집안에 뭐 배경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고생 없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목회지도 가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교가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목회를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고 풍성한데 이 친구들은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평탄하게만 만약에 살았다면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가 지금 영화 찍고 있는데 하늘의 관객들, 천사나 먼저 간 성도들이 재밌다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화의 주연 배우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때 구경하는 천사나 성도들도 와 잘한다 하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게 해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지금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든지 아니면 앞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는 평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인동교회가 많이 고난 겪었잖아요. 이제는 이 풍성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동교회의 모든 역사가 아름다운 한편의 영화와 같은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법이고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타락하고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노예, 죄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양치는 고난 속에 40년 고난을 당했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다윗은 13년간의 도망자 생활 속에 언제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진흙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신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느 누구 하나 형통하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게 되는 복된 기회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신자들에게 병이 있답니다. 이 병은 절대로 우리 인동교회는 걸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면 쉽게 믿는 병이래요. 쉽게 믿는 병. 쉽게 믿고 쉽게 천국 가자. 쉽게 나는 평탄하게 믿다가 그냥 쉽게 천국 갈 거야. 이런 것이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천국은 쉽게 믿는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가난과 질병으로 고난받았던 나사로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지, 평탄하게 날마다 연락하고 호의호식하고 자색 옷을 입었던 부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너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너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고난을 겪은 후에 고백했던 우리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게 바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생명을 보존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죄수가 된 것,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계획이었구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극심한 죽음의 고통.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불교에, 아시아는 불교 절이 많잖아요. 절에 찾아가서 이 불상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탁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엷은 미소를 띠고 세상 번뇌에 초연한,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죠. 여기에 초연한 느긋한 얼굴의 부처상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경외감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처절하게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목이 말라 갈증을 견딜 수 없이 고통하시다가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을까? 이분이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저 불교의 불상처럼 느긋하게 팔짱이나 끼고 앉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야 됐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고난 뒤에 영광과 천국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고난 겪은 우리 인동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라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이 무조건 형통하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엄청난 세 가지의 축복과 영광과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익게 만들어줘요. 덜 익은 열매는 못 먹잖아요. 우리가 익은 열매, 익은 교회가 돼야만 모든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듯이 우리가 겪은, 우리 교회가 겪은, 우리 성도들이 겪은 우리 어떤 어려움이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된 풍성한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고난을 겪은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듯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겪은 기억하기 싫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복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그동안 겪은 어떤 우리 교회의 고난, 또 우리가 성도들이 겪은 고난이 정말로 큰 유익을 삼으셔서 성숙한 익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고 풍성한 삶의 이야기거리가 되시고, 무엇보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